예배 가운데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어서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지금은 환영 인사 그리고 오늘 안내할 내용들을 전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이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또 모두 환영합니다. 목사님들 또 여러 교회분들 저희 북구보성교회 교회 식구들과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들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가볍게 인사 나눠볼까요?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저희 어제부터 매 시간마다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시는 김기성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번의 집회를 모이고요. 이제 오늘이 세 번째고 이제 네 번째 집회는 주일 아침 9시 반에 있습니다.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고요. 오늘 집회 후에는 저희 친교실에서 간단하게 다과가 있습니다.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 오늘 함께 하시는 김기성 목사님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청파교회 담임 목회자로 오랫동안 사역하고 계시고요. 이제 오늘 이틀째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뜻이 이루어지이다. 목사님께서 이제 전하시는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 제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삶의 신앙은 삶을 통해 늘 번역되어야 된다,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기독교 공동체는 서로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런 이제 맥락에서 저희가 이제 오늘 주기도문의 세 번째 묵상을 하게 됩니다. 조용하게 말하는데 큰 울림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저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고요. 김기성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저희 할렐루야로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저녁들 드셨는지요? 네, 고맙습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빕니다. 저는 첫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삶의 근본을 바로 해야 할 때다, 신앙의 근본을 바로 해야 할 때다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본이 바로 서면은 다른 것은 따라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는 단순한 예배를 마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근본이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기도이기 때문에 소중하지요. 첫째 날 우리가 했던 이야기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내용이었고,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나라를 살아내기 시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기도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일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기도한다고 말하는데, 빌기자 빌도자인 우리의 기도, prayer, 이것은 뭔가를 시도하는 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것은 진정한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니 꼭 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첨이 안 된 거예요. 화병이 나가지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절박할 때 기도했건만 로또 복권 1등은 아니어도 됐거든요. 2등이라도 해주실 수 있잖아요. 어쩜 그렇게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그래도 복권은 네가 사야 내가 당첨시켜줄 거 아니냐. 복권 사지도 않고 당첨시켜달라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게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것만이 아니고, 내가 기도한 것을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해 내가 애쓸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하는 건 난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혹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그러면 안 돼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우리들이 얘기할 때 우리는 그 나라를 살기 시작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여러 가지 신학적 해석들이 있지만은 우리의 실천적 과제로 얘기하자고 한다면은 우리 머릿속에 그려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없을 것 같은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없을 것 같은 것을 내 삶 속에서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게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에 답하는 삶이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에 음식물 쓰레기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들이 공해가 있습니까? 공해도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덜 만드는 방식의 삶을 우리가 오늘 능동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내용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하늘의 세계가 조화롭고 아름답다고 한다면 땅의 세계는 부조화와 갈등과 싸움이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히려 이 기도 속에 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싸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모두 가인의 후예들이거든요. 그렇죠. 난 아닌데 그럴는지 몰라도요. 우리는 모두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돌아가신 소설가 황순원 선생님도 한국 전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썼던 소설이 가인의 후예입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고 서로 갈등 속에 있고 박해하고 미워하고 누군가를 없애려고 하는 그 모든 마음들, 우리 속에 있는 그 마음들이 바로 가인의 후예임을 반증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아벨과 가인이 번제물을 바쳤을 때, 제물을 바쳤을 때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원망해야 하는 것은 아벨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왜 제 제물은 받지 않으세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여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 그렇게 여쭤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를 제거하는 쪽으로 살았습니다. 인간의 본래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냐면, 우리가 오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인간은 서로에게 귀속된 존재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 없이는 내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존재여야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바로 형제를 돌보는 삶을 살아줬으면 하는 거예요. 가인의 마음속에 형제에 대한 미움이 싹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가인아,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지금 죄가 너희 집 문 앞에 도사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너는 죄의 소원이라고 하는 거, 내 마음속에 죄된 욕망이 일어나는 거, 그거 그래, 인간이 그럴 수 있어.
근데 인간이 인간답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스릴 줄 아는 데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죽였고요. 그리고 그 사건,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가인에게. 그리고 물어요. 가인아, 내 동생이 어디 있냐?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실까요? 알까요? 당연히 아시겠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사실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은 너는 내 동생을 지켜야 하는 형제로 세움을 입었건만 너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책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알아들어야 돼요. 사람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책망의 마음을 알아들으면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된 판단으로 이렇게 죄를 졌어요. 엎드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가인은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내 동생이 지키는 자입니까? 불퉁거려요. 불평을 얘기합니다.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말 없음 표 속에 담겨있는 속뜻이 있잖아요. 내가 아무 말도 안 한다고 뜻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죠. 그래 나는 너를 내 형제를 지키는 자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형제를 돌보고 지켜줘야 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가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처럼 가인은 이주해서 에덴의 동쪽으로 이주하여 살았고 가인이 살았던 땅의 이름을 성경은 놋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영어로 NOT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놋 땅은 히브리 말로 무슨 뜻이냐면 요리하다, 방황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참 절묘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마땅히 사랑해야 할 형제를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이 살게 되는 그 땅의 이름이 놋이에요. 그의 삶의 내용은 뭡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요리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안이라고 한 마음 달랠 길이 없는 거죠. 이것이 가인의 후예들이 경험하고 있는 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삶의 공간이 좁아지기 시작하면서 마음도 점점 협소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가인이 뭘 만들었다고 얘기하냐면 참 재밌어요. 가인이 도시를 만드는 자가 되었대요. 도시라고 하는 것은 뭐로 표현될 수 있습니까? 효율성이 지배하는 것이고 도시라고 하는 것에는 경쟁이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만든 세상에는 경쟁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늘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살면서 굉장히 많은 상처들을 입고 그랬는데 제 친구이면서 선배이기도 한 시인 목사 고진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 고진아 목사님은 여러분 목사들이 시를 쓴다고 그러면 아주 그 신앙 기도시 같은 거 쓰는 거로 생각하지만 이분은 한국 시단에서 매우 중요한 시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시 가운데 제목이 이런 게 있어요.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 시의 내용과 관계없이 제목 자체가 저에게 떠올려주는 게 굉장히 많아져요. 천국엔 아라비아 숫자가 없대요. 여러분 아라비아 숫자라는 건 편리하잖아요. 우리들이 뭔가를 계산하는데 편리합니다. 그런데 인생 살면서 아라비아 숫자 때문에 상처 안 입어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학교에서 통지표 받으면은 우리 어때요? 74명인데 74분의 72 이러면요. 굉장히 그 면구스럽고 죄송하고 그러니까 구박받고 공부 못한다고 무시당하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여고에서 교목으로 일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교목실에 이렇게 들어갔더니 제 책상 위에 편지가 하나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보라색 편지지에 초록색 잉크를 찍어가지고 쓴 편지였습니다. 여고생답죠, 색깔의 선택이. 그래서 무슨 말랑말랑한 얘기인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내용은 말랑말랑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한 친구 하나가 죽었습니다. 10층 옥상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는 그가 부럽기도 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만이 좋은 학생으로 인정받는 이 교실, 이 학교, 이 사회가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성적 부진, 그 아이의 문제와 저의 문제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어린 고등학생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만이 좋은 학생으로 인정받는 이 교실, 이 학교, 이 사회가 우리를 죽게 만든단 말이죠. 가만히 보면 우리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 보면 왠지 좋아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호감이 가고, 공부 못하는 아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목실 제 방에 늘 드나드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커피도 다 먹고 노닥거리고, 뭐 목사님 심부름 할 거 없나요? 뭐 이런 거 묻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애들은 공부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 애들을 자기들이 스스로, 제가 붙인 말이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가 붙인 말이 뭐냐면은 못난이 삼총사예요. 공부를 잘 못해요, 애들이. 근데 너무 애들이 착해. 근데 얘들이 와가지고 교목실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저는 그냥 책상에 앉아서 제 일을 해요. 그럼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실패작이야. 그러자 못난이 삼총사의 다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셔. 저 그 얘기 듣고요, 그냥 무심코 이렇게 앉아서 내 일을 하고 있다 얘들 하는 소리 듣고 받아 적었다니까요, 노트에.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실패작이야.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 이게 계시처럼 저한테 다가왔어요. 여러분, 공부는 못하지만 인정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공부는 못하지만은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돕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정말 잘 살거든요. 근데 공부는 어마어마하게 잘하는데 정말 비인간적인 애들도 있어요. 고등학교에서 보면. 성경 수업 시간에 성경은 절대 들을 생각이 없고 수학 책 꺼내놓고 다 영어 책 꺼내놓고 공부하고. 선생님들이 뭘 부탁해? 내가 와요. 공부만 해.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는 공부는 잘하는지 몰라도 참 인성에 문제가 있는 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무게를 달아보면 누가 좋은지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아라비아 숫자 때문에 이곳에 계신 분들은 상처받은 적이 없는지 몰라도 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 그거예요. 학교 다닐 땐 그러죠. 대학에 들어가면 대학의 랭킹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나오셨어요?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뭐 그런 거.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어느 회사 들어갔냐고, 연봉이 얼마냐고, 타고 다니는 차의 배기량이 얼마냐고, 얼마짜리 차냐고, 이런 숫자로 환산되고 있는 이것들 때문에 우리는 주눅들기도 하고, 그렇죠, 괜히 뻐기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성적표가 참 좋았습니다. 그때 평가는 수미양가 평가잖아요. 몇 등 안 하고 수미양가, 이거 괜찮은 평가입니다. 수, 빼어날 숫자, 빼어나다. 우수하다. 미, 아름답다. 양호해. 가능성 있어. 그러니까 양가여도 괜찮아요. 가능성 있는 거예요. 양호한 거예요. 양만 돼도. 여백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우리가 너무 여백 없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똑같은 일들이 자꾸만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을 앞서려고 막 경쟁하다 보니까는
이웃들은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보이지 않고 경쟁하고 넘어서야 할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점점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노아 시대가 되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기가 막혔어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창조하셨고 만들어진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러셨는데 그 좋았던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던 그 좋았던 인간이 어떻게 변했냐면 속속들이 썩고 사람들이 서로에게 폭력을 가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게 노아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했다고요?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럼 여러분, 그 성경 속에 노아 시대 얘기로만 보지 말고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어떤 마음이실까? 나를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는 것 아닐까? 그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를 받고 무트로 이렇게 올라올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의 위에 비둘기처럼 내려오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시청각적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제 시각적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 열린 믿음의 세계 때문에 우리들도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리움을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는 뭐 배운 것도 없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 또 다른 아버지가 계신데 우주를 창조하셨거든. 그분이 날 만드셨거든. 그렇죠? 여러분, 칼릴 지브란이라고 하는 분이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은 당신들을 통해 오기는 하지만은 당신들에게 속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야. 큰 정신이 당신들을 통해 이 세상에 보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부모님을 통해 이 세상에 왔지만은 그 근원적인 부모님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 그 시인 가운데 그 섬진강의 시인인 김용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김용택 시인이 어느 날 경상도에 있는 어떤 마을에서 분교의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늦장가 갔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학교에 가봤더니 학교 책상 위에 아내가 보낸 편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아침에 금방 빠이빠이 하고 왔는데 왜 아내가 편지를 다 보냈어? 그러고 편지를 이렇게 보니까, 여보, 이제 봄이 되면 우리가 만난 지 16년이 됩니다. 16년을 한결같이 내게 잘해준 당신이지만 당신이 사랑을 노래하는 시인이라는 것보다도 당신이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라는 게 난 더 행복합니다. 시인의 아내라는 것도 고맙지만, 그렇죠? 그리고 당신이 바라보고 있는, 당신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는 그 풍경을 나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이 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비 오는 날 아이들이, 비에 맞은 아이들을 숙직실에다가 창이 다이 소위 순서로 나란히 눕혀 재웠다는 당신.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난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쭉 가다가 뭐라고 그 편지가 있냐면은, 당신이 나를 너무도 소중히 여겨 나는 이 세상에 귀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고맙습니다, 여보. 이렇게 제 편지를 썼어요. 당신이 나를 너무도 소중히 여겨 나는 이 세상에 귀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런 편지 받아본 적 있어요? 이런 편지 써본 적 있어요? 당신이 나를 너무도 귀히 여겨 나는 이 세상에 귀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의 직업병인데요.
아내가 남편에게 쓴 편지잖아요. 근데 즉각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된 거예요. 16년이 아니라 일평생 내게 잘해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싫어질 때도 있어요. 나 스스로가. 그런데 이 말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당신이 나를 너무도 소중히 여겨. 나는 이 세상에 귀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를 보고 못났다, 못생겼다, 못 배웠다, 온갖 그런 말을 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소중히 여기셔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 열린 세상이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아멘 주여.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게 사랑받을 만한 요소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몸둘 바를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죠. 근데 그 다음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혹은 좋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내 속에서 즐겁다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내 속에서 즐겁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게 내가 행복해. 너만 생각하면 마음이 놓여. 너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흐뭇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기서가 난 널 사랑해. 아멘 고맙습니다 하나님. 근데 난 너 때문에 걱정이 많아. 너 마음 그렇게 옹색하게 써가지고 되겠니? 너 그렇게 사소한 일에도 넘어지고 그러면 되겠니? 이런 너 때문에 걱정이 많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정말 사람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가 등장합니다. 병든 사람들을 보면은 아우 안 됐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명자한 신학자들은 병든 사람들만 보면 딱 뭐라고 그랬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들어 봤잖아요. 우리 모두 병들면 얼마나 힘들어요. 고통스럽고 그렇잖아요. 세상의 중심은 아픈 데라니까요. 아픈 데가 세상의 중심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가 아프면요 길거리 가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마다 여기 때리고 가요. 딱 그렇잖아요. 느낌이 아픈 데가 세상의 중심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의 연약한 자들이 세상의 중심인 게 맞는데 이게 인간의 어떤 삶인데 신학자들은 늘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죄이든지 조상의 죄 때문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도 아파 죽겠는데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이런 죄를 저질렀나. 우리도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만나면 여러분 즉각적으로 그러잖아요. 내가 무슨 많은 죄를 졌길래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그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봤어요. 병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안 됐다, 힘들겠다 이러지 않고 자기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애달픈 마음으로 대해 사람들을. 우리말 성경으로는 주께서 어떠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사 가라사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그 말의 의미의 진짜 깊은 뜻은 뭐냐면은 창자가 꿈틀거리는 것처럼 주님은 그 사람의 아픔 때문에 애달파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창자를 뜻하는 순수한 우리말이 애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애간장이 다 녹는다, 애를 태운다, 그렇죠? 애를 끓인다 그렇게 말하는 말이에요. 바로 그 애 태우는 마음이 주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장난이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는 자기의 몸을 태워 빛을 발하지만 인간은 타인을 향한 애태움을 통하여 빛을 발한다. 네? 어떤 고통받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그 애태우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너의 그 마음씀이 내게 참 좋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은 주님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다 피하여 가잖아요. 위험하니까 불결하다고 생각하고 피하여 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귀신을 꾸짖어 내쫓았어요.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은 뭐냐면
귀신보다 강한 능력이 아니라 귀신은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맑은 영혼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맑았어요. 왜 맑았습니까? 자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 내 이익, 나를 지켜야 할 게 없었어요. 주님은. 그러니까 주님은 온전히 사랑으로 그를 대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종종 제가 떠올리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괌에 초대받아 괌 섬나라 거기에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그 괌 주변은 산호초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깊지 않고. 근데 그 산호가 끝나는 지점은 굉장히 깊은 바다래요. 그러니까 그 끝에 가는 건 위험해요. 근데 어느 날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그 깊은 데를 기어코 가봐야겠다고, 그래서 현지 목사님이 가면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근데 여러분, 한국 목사님들의 무대뽀 정신이 있잖아요. 할 수 있다 하시니가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러고 가다가 넘어졌어요. 돌을 잘못 밟았는지 넘어진 데가 성게밭이었대요. 성게 가시가 다 찔린 거예요, 온몸에. 굉장히 아프대잖아요. 안 찔려봐가지고 모르시겠지만 하나만 찔려도 아픈데 온몸에 찔렸으니 죽을 것 같은 고통. 그게 황급히 병원으로 옮겼는데 그 생물학적으로 맞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게 얘기를 들려준 분에 의하면 성게의 가시가 낚싯바늘에 미늘처럼 돼 있어가지고 역방향으로 딱 박히면 안 나온대. 그러니까 의사가 핀셋 가지고 이렇게 뽑아내려고 하는데 똑똑 부러질 뿐 박힌 건 안 나와.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괌의 현지인이 경험이 많으니까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빨리 집으로 가가지고 따뜻한 물 받아놓고 식초 2병 거기 뿌리고 들어앉아 있으라고. 그랬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얼마 지나고 나니까 살에 박혀 있었던 가시가 녹더랍니다. 그리고 통증이 사라졌어요. 근데 이게 얼만큼 신빙성 있는 얘기인지 저는 눈으로 제가 확인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할 수는 없어요. 들은 얘기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다음에 한 얘기가 기가 막혀서요. 제게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가시는 뽑는 게 아니라 녹이는 겁니다. 우리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가시들이 우리 속에 박히거든요. 누구로부터 받았던 상처의 기억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하나 뽑아내려고 하면 안 뽑혀요. 근데 어떨 때만 그 상처가 사라지냐면 사랑으로 녹일 때만.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더러운 영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깨끗한 영이기 때문이었고, 깨끗했던 것은 뭐 때문이냐면 지켜야 할 자기가 없어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귀신 들린 사람도 뭐 이렇게 부둥켜 안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은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 존재 그 자체를 가엾은 것 않으니까 녹아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여겼냐면은 내가 내 속에서 즐겁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받고 있는 신앙의 깊은 세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세계이다. 우리의 마음씀이, 우리가 타자들을 대하는 방식들이 그런 방식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구원받음의 체험이 뭐냐? 구원받음이라는 게 뭐냐? 그럴 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받아들여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구원받음의 경험이래요. 무슨 말인지 어렵죠? 여러분 얘기 하나 할게요. 제 경험입니다. 나중에서 깨달은 거죠, 이런 것들을. 저는 초등학교 때 서울로 유학을 왔습니다. 중학교 입학시험 준비하라고. 시골 학교에서 저를 선생님들이 권유해가지고 유학을 보냈어요. 유학을 떠나오던 그날 떠올려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 대포알을 잘라가지고 만든 종이 있었거든요. 그 총소리가 수업 중인데 땡땡땡땡 울렸어요. 전교생이 다 운동장으로 나왔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하고 제가 단위에 이렇게 섰어요. 김기석이가 오늘 서울 유학 간다고. 그러면서 격려해주고, 그러고 제가 유학을 왔어요. 서울로. 그 후에 겪은 온갖 얘기는 제가 다 이제 이루말로 다 할 수가 없는데, 부모님들은 시골에 계시고 저는 누님 댁에 기탁해가지고 지냈는데, 나중에는 그 누님 댁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자취 생활을 했고, 빨래하고 밥하고 연탄불 갈고 수제비 해먹고 그렇게 지나는데, 방학이 되기만 기다려요. 시골에 가야 하는 거예요. 방학이 되면 저는 영웅입니다. 시골에 가면. 왜? 우리는 전기도 안 들어왔거든요. 우리 고향이. 그러니까 저는 서울에 와서 TV를 본 사람이잖아요. 네? 우리 집에 TV 있었던 건 아니고, 제가 방 하나 얻어가지고 살던 집과 그 옆집에 목수집이었는데 공동 우물을 썼어요. 담장 사이에 있는 공동 우물을. 저 집도 드레방 내리고 여기도 드레방 내릴 수 있기 위해서 우물이 담장 사이에 딱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 거실이 보여요. 우물 이 틈으로. 그 집에 TV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황금박쥐 하는 시간만 되면 거기 가서 보는 거예요. 이제 만화영화 황금박쥐, 타잔 이런 거. 그러면 시골에 딱 가가지고서는, 여러분 뭐 처마 끝에 아이들 초가지붕 처마 끝에 쪼르륵 이렇게 세워놓고, 그런데 타잔이 말이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쫙 들려주면 애들이 하고 듣고 있으면은, 여러분 언어를 장악한 자가 권력자거든요. 애들 숨도 못 쉬고 이렇게 듣고 있고 아슬아슬한 꿈에, 그때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이거지. 여러분 제가 그걸 그때부터 했다니까요. 뭐 이렇게 이제 지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서울 유학 간 애가 오면은 뭐 나도 남대문 별로 가보지도 못했는데, 야 정말 남대문 사이로 차들이 휑휑 다녀? 뭐 이런 거 묻고, 하루에 차가 몇 대나 다녀 서울에서는? 왜냐하면 저희 고향에선 우리 집 근처로는 하루에 한 대도 안 갔거든요. 차가 신장로 길로. 그러니까 야 여기는 뭐 몇 초 만에 한 대 다녀. 에이 거짓말 마. 이러던 때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느 해 여름인데 제가 시골에 갔는데,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원두막에서 아버지 농사 짓는 분이었으니까 수박 농사, 뭐 참외 농사하는 그 원두막에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가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이놈의 자식, 매를 좀 맞아야겠다. 회초리를 꺾고 오너라. 그래서 저는 밑으로 가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실ong에서부터 낫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와서 산에 올라가서 쌀이대를 이렇게 비워서 한두 개만 가져오면 좋을 텐데, 억하심정에 잔뜩 꺾어가지고 잎을 거꾸로 훑어서 아버지 앞에 갖다 놨습니다. 아버지가 그 회초리를 가지고선 종아리를 치는 거야. 참. 근데 얼마나 아파요. 쌀이 이 회초리가 여기 종아리에 착착 감기거든요. 자국 나면서. 그럼 엄살을 좀 해야 되는데 아프질 않아. 왜? 분노의 마음. 어린 제게 어떤 생각이냐면, 객지에서 고생하는 자식을 때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딱 때리는 아버지를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때릴 템 때려, 죽일 템 죽여. 그런 태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때리다가 몇 개가 부러졌는데 얘가 항복을 안 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 이놈의 자식, 어? 아버지가 이렇게 야단을 치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빌든지 도망을 가든지 그래야지 아버지를 노려봐? 그래서 잘못했다는 얘기는 절대로 하기 싫고, 아버지의 메시지를 받자와 원두막에서 뛰어내려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소리가 들려와요. 너 이놈의 자식, 밥 먹을 자격도 없다. 막 이제 뛰어가는데 갈 데가 있나. 저희 집에서 바닷가까지 한 100m가 안 됩니다. 서해 바닷가. 근데 바닷가에 이렇게 보니까는 내 친구들이 소를 갖다가 이렇게 묶어놓고선 거기서 놀고 있어요.
근데 왕자가 너무 초라하게 종아리 맞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도저히. 그래서 솔숲에 이렇게 숨어서 애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나무 뒤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애들 노는 양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억울해 죽겠어요. 내가 지금 맞고 이렇게 있는데 서해바다 같은 쓸쓸함이 내 마음을 채우는데 이 초등학교 때 저녁 나절이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집마다 밥 짓는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지붕 위로. 그리고는 여러분 시골 풍경 기억나십니까? 엄마가 마당가에 나와가지고서는 외치는 거야. 중섭아 이놈의 새끼 어디 있어? 들어와 밥 먹어. 그러면 중섭이가 들어가요. 명섭아 이놈의 새끼 어디 있어? 들어와 밥 먹어라. 명섭이가 들어가요. 하나 둘 들어가요. 그럼 마땅히 들려와야 소리가 뭐냐면 기사가 어디 있냐 하는 소리가 들려와야 돼요. 안 들려와요. 안 불러 나를. 다 들어가세요. 어둑어둑해집니다. 8시 무렵 가까이 됐겠죠? 어둑어둑해졌어요. 무서워요. 왜 무섭냐면 귀신 나올까 봐 무서운 게 아니라 반공교육을 하도 우리가 투철이 받았던지라 우리 면사무소 벽이나 뭐 이런데 방앗간 벽에 이웃집에 오신 손님 간첩인가 다시 보자 이런 거 다 적혀있던 세월이잖아요. 우리 사는 세월이. 그러니까 낯선 사람 보면 간첩인가 일단 보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바닷가였기 때문에 간첩이 와서 누굴 잡아갔다는 얘기도 들려오기도 하고 뭐 그 유언비어겠지만은 그 공포가 쓱 다가오니까 더 이상 바닷가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집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싹 집으로 가지 못하고 빙빙 돌아서 이렇게 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문가에 어머니가 서 계시고 어머니가 들어오라고. 그때 이제 일부러 입술을 이만큼 내고 아버지가 들어오지 말랬는데요. 아버지 주무신다. 아니가 아니라 가만히 대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는 바깥 마당이 있고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안마당인데 안마당 바로 거기에 토방이 있고 마루가 있고 안방이 이렇게 전개되는데 여름이니까 문이 다 활짝 열렸고 모기장이 쳐져 있는데 아버지가 누워 주무시고 계세요. 조용히 들어갔더니 모기장 저편에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놓고 밥상볼을 벗기더니 먹어라. 그래서 얼마나 배가 고파요. 조용히 먹었어요. 아버지 깨면 뺏기니까. 조용히 이렇게 다 먹고 숭늉까지 다 마시고 딱 내려놨더니 아버지가 강시도 아닌데 몸을 쓱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무서웠지? 잘 먹었니? 그러시는 거예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무서웠지? 잘 먹었니? 그때 내가 본능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느낀 거야. 그러고 나니까 뭐가 울음이 터졌어요. 처음으로. 매 맞을 때는 절대로 울 수가 없었던 내가 잘 먹었지라고 하는 말, 그 말에 눈물이 터졌어요.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구원받음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마음으로 이게 구원받음의 경험인데 나는 그 경험을 아버지의 그 사랑을 통해 경험했단 말이에요.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어. 바로 이것이 환대의 경험이기도 한데 사람은 바로 이렇게 환대하며 살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떠냐면은 환대의 공간을 적대의 공간으로 만들고 살고 있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인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고칠 힘이 없어요. 우리가 이 망가진 세상을 고칠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신학적인 언어로 얘기하자면 인간의 죄성과 악의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하나님이 하세요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악의보다 강하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실패할는지 몰라도 하나님 실패할 리가 없다고 믿기 때문에 난 이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정말로 부활하여 영생을 얻을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근데 부활신앙을 품고 산다고 한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우리는 패배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패배할 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테니까. 하나님의 꿈 안에 있는 한 우리는 망하는 법이 없으니까. 바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가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뭐라고 규정하냐면은 나는 보냄을 받은 자야. 그래요. 여러분, 세상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의미가 어디 있어? 우리는 우연히 태어났다 가는 거지. 아주 똑똑한 척하고 철학적인 척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에 내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 여전히 살아있는 까닭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께 여쭤야 돼. 하나님, 지금 저를 통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른다. 우리가 다 늙고, 우리가 능력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 아니요,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시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두셨음이 분명합니다. 그 뭔지는 각자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 알겠어요. 제 아내도 저 뒤에 있습니다마는 제 아내에게는 제가 유일한 남편입니다. 맞습니까? 네? 아마 그럴 겁니다. 저 그렇게 믿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제가 유일한 남편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저는 저 사람에게 정말 유일한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잖아요. 사랑해야 하고 돌봐줘야 하고 긍휼히 여겨야 하고 내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저 사람에게. 이것도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려는 일인 거예요. 비근한 예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말씀 가운데 제가 제일 감명 깊게 느끼고 있는 것이 뭐냐면 당신의 일을 소명을 얘기하면서 말합니다. 나의 일은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주신 사람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물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은 그 태도가 뭐냐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낯선 사람일망정 예수님은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주신 사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끌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윤리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주신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존중하고 아껴야 합니다. 기독교인의 윤리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었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세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오냐면 그렇게 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기 시작한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사람들이 서로를 아껴주는 나라예요. 귀히 여기는 나라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것은 기도만이 아니라 이 험악하고 망가진 이 세상을 고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려는 이들만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악의가 세상을 채우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인간의 악의보다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기대어 낙관론을 품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 속에 담긴 의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얘기할까요? 이제 그 다음 얘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이 기도는 사실은 민망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먹을 거 많거든요.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보다 어떤 기도가 더 절박하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배고픔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세계 인구의 6명 가운데 1명은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 하루하루 먹는 것이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텔레비전에서 뭘 봤냐면은 인간의 땅이라고 하는 KBS가 제작한 다큐멘터리를 5부작짜리 다큐멘터리 가운데 한 편을 5편을 봤어요. 제목이 철까마귀의 날들 그래요. 그냥 무심코 보는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보여가지고 텔레비전을 이렇게 봤어요. 스리랑카의 노동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스리랑카는 철이 나오지 않는데요, 그 나라가. 그래서 해외에서 폐 선박을 사다가 바닷가에 끌어다 놓고 그거를 해체해가지고 산업에 필요한 철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이걸 해체하려니까 그 용접봉들은 용접을 가지고선 이걸 잘라내고 그 무거운 철판을 사람들이 뻘밭에 뻘뻘 빠지면서 나르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무게를 견디면서 뻘 속을 빠져가지고 가요. 하루에 몇 푼 벌지도 못합니다. 말도 못하게 가난한 거예요. 힘들고. 현대판 노예가 따로 없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요. 그 광경을 보고 있는데 13살짜리 아이가 막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가지고 보고 있다 죄송스러운 마음에 몸을 이렇게 일으켰어요. 저렇게 사는 이웃들이 있는데 그 힘든 노동 끝에 잠시 쉬는 시간에 카메라가 어떤 젊은이를 비췄습니다. 거기 와가지고 선박 그 해체하는 작업에 투입한 지 7년이 됐대. 21살인데. 그런데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한테도 내가 얘기한 적이 없는데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된다고 당신만 하려고 카메라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참 이상한 아이인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고향에서 결혼했어요. 우리 가난해서 결혼할 수가 없는데 할머니가 결혼하라고 그래가지고 결혼했는데 아내가 너무너무 착하고 예쁘거든요. 근데 아내가 너무 가난한 집에 살았어요. 근데 며칠 전에 아기를 낳았대.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내가 너무 가난하고 먹지 못하고 아이를 낳아서 두 눈을 못 본대요. 그리고 카메라가 이제 다른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와 이 청년과 그 청년의 고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고향에 당도했고 아내를 만났습니다. 한두 달밖에 안 된 갓난쟁이 아기가 이 아빠의 품에 안겨졌어요. 21살짜리 아빠의 품에. 보니까 이 아기의 눈에 검은 자위가 없어요. 둘은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냥 하염없이 울어요. 할머니가 위로해. 얘 울면 무슨 소용이 있니? 울면 무슨 소용이 있니? 울지 마.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오네요. 그러면서 막 울어요. 여러분, 지금 지구촌의 가족들 가운데 정말로 그런 처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에서 여러분들은 풍요 속에 살고 계시지만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도 이제는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함부로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일용할 배고픔을 주소서.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냐면 오늘 배고픔 속에 있는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제게 주세요. 그들의 고통을 아파하는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 이게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일용할 배고픔을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 속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축적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하루 그냥 살 정도인 거예요. 근데 이 기도는 1세기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정말 적절한 기도였습니다. 뭐냐, 긴 이야기 할 수 없지만은 1세기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GDP가 1인당 얼마냐면 49.6 데나리온 정도가 되었습니다.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일일 품삯을 얘기하니까 노동자가 한 50일 동안 일하는 그 수입을 얻는 것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20% 정도는 뭐 세금으로 뜯겨나가고 한 40데나리온밖에 남지 않습니다. 근데 4인 가족이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가 얼마냐면 250 내지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장이 나가가지고 일을 한다고 한다면 겨우 160데나리온 정도 오는 건데 생활비의 절반 정도밖에 못 얻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그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지금 며칠째 굶었는데 나와 함께 다니다가 굶었는데 가다가 기진할까 한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것은요, 낭만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을 보여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공핍하게 살았는지를 보여줘요.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많은 병자들이 있었던 까닭이 뭔지 아십니까? 만성적 영양실조에 시달렸어요, 이 사람들이. 특별히 단백질을 보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달걀 하나를 먹으려면 얼마냐면 1데나리온이에요. 노동자의 일일 품삯을 요즘 10만 원으로 본다고 한다면 달걀 하나가 1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누가 먹을 수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만성적 그 기근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고 그 때문에 병든 사람이 그렇게 많았으니까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상황 속에서 현실이에요. 낭만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현실적인 얘기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냐면은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죠. 과소비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비근한 예로 스리랑카의 노동자들 얘기를 했지만은 북한이나 아프리카의 굶주림들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풍요로움을 누리면서도 그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참 감사합니다 이 소리만 하고 있지, 고통받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연히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는데 우리 장우현 감리사님이 그 얘기 안 하시나 하고 어제 얘기했는데 우연히 이야기의 흐름이 그쪽으로 이렇게 가네요. 어느 날
제가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북한 동포들이, 오래전입니다만 북한 동포들이 고난의 행군 시절에 너무나 굶주려 가지고서는 함흥 같은 데서 아이들이 진흙바닥에 떨어진 국수가닥 하나 주워가지고 입에 얼른 넣고 이런 영상이 보이고 그럴 때인데, 너무 어려워가지고서는 이 북한이 고난을 겪고 있을 때인데, 그 얘기가 기사로 하나 나오고 그 밑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대한민국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나가는 그 남는 음식들, 그 처리 비용을 다 합치면은 15조 원 정도가 된대요. 그리고 기자가 얘기했어요. 그 15조 원이 있으면 북녘 동포들이 1년 동안 먹고도 남는데요. 그걸 딱 보는 순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남아서 쓰레기로 만들고 처리하는 비용이 그만큼 드는데 저 위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래. 그러니까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 무슨 신앙생활이야 하는 생각이 딱 들어왔어요. 한쪽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오늘 풍요를 누린다고 주여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자식인데 하나님 내신 존재인데 굶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하다가 장로님들께 얘기했어요. 그 신문 봤던 얘기하면서 이걸 보니까요, 우리 교회 식당에서, 주방에서 음식물 찌꺼기 나오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아파졌어요. 우리 음식물 찌꺼기를 좀 없애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자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어떻게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주일에 제가 좀 해볼게요. 네,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음식물 다 먹고 식기를 갖다 놓는 그 자리에 이렇게 퇴식구라고 하는데 이렇게 서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이제 이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갖다 놓으려고 무심코 가져와요. 그럼 장로님이 물으셨어요. 맛있게 드셨어요? 아, 예,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교회밥 정말 맛있어요. 남은 건 그럼 제가 먹겠습니다. 그리고 식판에 남겨있는 국물까지 장로님이 드신 거예요. 이렇게 몇 사람 거를. 그러자 남겨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그 일을 당한 사람이 가가지고 남겨가면 안 돼. 장로님이 거기 서서 이렇게 드셔. 그러니까 먹고 이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한두 주가 되니까 스스로 규제들을 하기 시작해요, 교인들이. 누가 먹다가 무심코 남기려고 그러면은 그 장로님 성함이 김철수 장로님인데 표가 생겼어요. 철수가 보고 있다. 그렇게. 근데 이제 그 장로님이 과거에 허리 수술도 받고 뇌 수술도 몇 번 받으셨거든요. 그게 건강이 좀 좋지 않은데 뇌 수술을 몇 번 받으면서 죽음의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정말 감사가 많아요. 이 장로님이 겸손하고 사람들만 보면 대접하기 좋아하고 인사하기 좋아하고 그런 아주 겸손한 분이에요. 교인들 전체가 존경해요, 그분을. 그러니까 장로님이 거기 서 계시니까 더 이상 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여러분 몇 주 지난 다음에 우리 교회는 음식물 쓰레기 제로가 됐어요. 디지털 저울 갖다 놓고 용기, 빈 용기 갖다 놓고 자기가 남겨온 걸 탈탈 털어넣도록 하고, 그러는데 보통 국물까지 남는 게 100g, 150g, 한 350명이 밥을 먹는데 안 남기는 거죠, 전혀. 그 음식물 쓰레기 제로가 됐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그 얘기를 했더니 이야기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냐면 그 장로님이 위암이었대. 근데 그렇게 잡수셨대. 뭐 온갖 변화가 막 나타나기. 이야기는 원래 그렇게 발전해 가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엔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렇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에너지를 우린 과다 소비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녁밥을 짓기 위해서 땔감을 줍기 위해 몇 시간을 걸어갔다 오는 사하라 사막 남부의 아이들도 있고요. 물 깃기 위해 몇 시간 동안 가가지고 양동이 하나 채워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세상에는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지금 내가 먹을 것이 풍부한데도 그것을 자꾸만 기도하면 하는 것보다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일단은 그렇죠? 그리고 그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던 것처럼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밥을 덜어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마음을 품는 자가 드릴 수 있는 기도란 말이죠. 어린 시절에 우리 집도 가난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여러분 구질구질하긴 하지만은 어머니가 식구들이 워낙 많으니까 앞 앞이 밥을 다 풀 수도 없고 큰 양푼에 보리밥 해가지고 이렇게 담아 놓으면은 형제들이 군대처럼 속도를 맞춰야 돼. 보조를. 조금이라도 박자를 빨리 했다면 의도 터지는 거야. 한 대씩. 그리고 여러분 바닥에 밀집 방석을 깔아 놓잖아요. 밀집 방석을. 옛날 집이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보리밥이 푸슬푸슬하니까 밥알이 떨어지잖아요. 밑으로. 그럼 그 밀집 사이에 이렇게 끼거든요. 얘가. 근데 여러분 그 밀집 속에는 빈대도 있고 온갖 게 다 있는데 옛날 시골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구질구질하지만은. 근데 형제들에게 안 들키려고 다리를 가지고 그걸 딱 누르고 있다가 요거 같이 파먹는 밥이 다 끝나고 나면은 싹 다리 밑을 뒤져가지고 이렇게 먹었잖아요. 옛날 가난할 때. 어이구. 근데 어머니는요, 우리가 그릇 가난한 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언제나 밥 한 그릇을 겨울이면 따로 퍼가지고 손님이 오실 것처럼 이불 밑에 이렇게 넣어두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다 이게 지고 다니면 물건 파는 박물 장사들이 겨울에 눈 많이 오고 그러면은 늦은 저녁에 오면은 밥을 못 먹잖아요. 언제 박물 장사가 오는지 몰라. 낯선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 굶기지 않으려고 밥을 언제나 떠났던 거예요. 이게 거룩한 마음이죠. 이게 밥을 먹을 줄 아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해야 돼. 내가 지금 먹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먹는 이런 음식처럼 누군가 굶주리고 있는 사람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조금쯤 애를 써야 돼. 그래서 여러분 러시아의 사상가인 베르자예프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사용하는 100만 원은 물질이지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가난한 것을 알고 20만 원을 덜어서 그에게 넘겨주고 나는 80만 가지고 살게 될 때 넘겨준 20만 원과 내가 사용한 80만 원은 더 이상 물질이 아니라 정신이래요. 이거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 생각해서 조금씩 나누는 삶을 시작해야 하고 교회도 해야 하고 개인도 해야 돼. 그들을 위해 나의 것을 조금 덜어놓기 시작할 때 내가 먹는 밥도 거룩한 성찬이 된단 말이야. 물질만이 아니라 정신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런 기도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바로 이런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우리가 그 세계 속에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화가 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 지으신 것 후회하는 환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실 거예요. 오늘 제시했던 성경 말씀이 있죠? 시편 67편 1절부터 3절 좀 비춰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복입니다. 주님의 환한 얼굴이 북부 보선교회 그리고 이 성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의 환한 얼굴 앞에 살아가는 귀한 은총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는 그저 기도만 드리는 사람들 아니라 기도한 내용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누리고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선물임을 깨달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에는 많은 것 누리지 못하는 가련한 우리 이웃들이 있음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덜어놓고 사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실천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